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가 이어서 한 절 한 절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지난주에 11장 10절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11장 11절입니다. 오늘은 11절, 오늘도 이 한 절 가지고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다 찾아주시고, 찾으셨습니까? 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예, 말씀 제목은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잘 보이시나요?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참 속상한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절대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에 살 길이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러 가지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여러분들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동탄중앙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들을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주님 의지하시고 힘내세요.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한 번만 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예,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 모습이 크게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의 기준이요, 중심이요, 핵심이요, 절대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참 고생하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아멘.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어떤 큰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당신께는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당신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분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다음부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기에서요, 이 말씀에서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앞에 구약시대에라는 단어가 의미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구약시대에라는 단어를 넣으면 더 좋습니다. 구약시대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그러면 다 여자가 낳지 남자가 낳습니까? 우리가 송아지나 강아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니라 그런 말씀이에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니라. 그러면 왜 세례 요한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큰 자일까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관련되고 예수님의 모습이 크게 보이는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서든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맨 마지막에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정말로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정말 그야말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 오시는 시점과 멀리 떨어져 가지고 예수님 메시아가 오신다 예고하고 예언하고 또 사모하고 메시아 왕국을 고대하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달랐잖아요. 어떻게 달랐죠? 무엇이 달렸죠? 세례 요한 당대에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때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오셨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 보았잖아요. 예수님과 얘기 나눴어요.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어요. 유다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은 계시고 이분이 우리 민족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다, 메시아니라.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수고대하였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 메시아를 보며 대화 나누며 만나서 그분에게 침례를 베풀며 그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분이 우리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니라. 세례 요한은 굉장히 은총을 받은 것이고 이게 엄청난 영광이거든요. 우리 주님과 드디어 메시아를 만났으며 보았으며 메시아 앞에서. 다른 선지자들은 구약시대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선지자들이 큰 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렇죠? 큰 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선지자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 오시는 시점과 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서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고하고 그 메시아를 사모하고 메시아 왕국을 고대하고 그 정도였지만은 세례 요한은 엄청난 은혜를 입고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세례 요한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큰 자니라 그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우리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고 말이에요. 직접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큰 자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니라 그런 뜻이에요. 아니 방금 전반절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반절에서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왜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일까요? 이것도 우리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중심이고 기준이고 절대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살 길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반절을 이해하려면은 오늘 말씀 중에 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 극히 작은 자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보세요. 하반절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극히 작은 자가 나오죠? 그렇죠? 이 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이 극히 작은 자는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하였으며 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을 목격하였으며 또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목격하였으며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사역하다가 성천하신 그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소개하신 가르치신 천국을 목격한 자들이에요. 이 자들이 극히 작은 자예요. 어렵습니까? 이 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좀 더 간단히 쉽게 얘기할게요. 누굴까요? 예수님 탄생 이후에 오늘날까지 믿는 자예요. 믿는 자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또 성경 공부를 함으로 스스로 성경 연구를 함으로 스스로 성경을 읽음으로 그 속에 설교 속에 성경 공부 속에 예수님의 고난을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목격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우리가 알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였으며 또 성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목격하였으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목격하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극히 작은 자란 오늘날의 믿는 자예요. 오늘날의 믿는 자가 믿기만 하고 천국 가면 극히 작은 자가 돼요. 믿는 자가 변화되지 않고요. 성화성장하지 않고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되면은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극히 작은 자보다도 세리 요한은 더 작은 자 아니라 가장 작은 자다. 이 말씀은 또 왜 그럴까요? 세리 요한이 오늘 하반절에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 극히 작은 자가 오늘날의 믿는 자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천국 가게 되면은 극히 작은 자가 돼요. 근데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모습이 크게 보여요. 왜 그럴까요? 세례 요한에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잖아요. 뭔 일이죠? 세례 요한은 헤롯 감옥에 갇혀서 일찍 죽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고난당하실 때 그걸 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을 목격하지 못해요.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부활하셔서 40일간 사역하시고 승천하신 모습을 세례 요한은 목격하지 못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고 소개한 천국에 대해서 듣지 못하고 그거를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에 관한 얘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이잖아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사역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친히 천국에 의해서 가르치고 소개하신 그 천국의 모습들, 이걸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은 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왜 오셨는가? 이분이 참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목격할 수가 있으며, 그렇잖아요. 또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그 죽으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다 목격할 수가 있고 그걸 가르침 받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의 백성들은 감사해야 돼요. 은혜의 시대예요. 할렐루야. 구약은 이런 걸 보지 못했어요. 다 그림자로 모형으로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부족합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신약은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셔서 말씀하시고 친히 보여주시고 천국에 관해서도 친히 예언되어진 곳에 태어나시고 그 예언되어진 대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그 예언만 구약 백성들은 붙잡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언되어진 대로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정말 예언되어진 대로 부활하고 우린 그거를 다 이제 우리는 목격할 수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참 이 신학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고 이 은혜 시대의 주의 백성들은 참 감사해야 돼요. 이런 점 때문에 아쉽게도 세례 요한은 이런 중요한 것들을, 기독교의 중요한 것들을 목격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에서 작은 자니라.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제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세례 요한이 흔들렸잖아요. 의심하잖아요.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 보내서 세례 요한이 질문하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마음에 세례 요한이 흔들린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그 세례 요한의 질문이거든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맞나요? 당신 맞습니까? 당신이 아니면 아니다 말씀해 주세요. 메시아 기다리게.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우리 성경을 한번 가봅니다. 11장 2절 3절에서 이 세례 요한이 흔들렸어요.
가르치기는 제대로 가르치고 전하기는 제대로 전했는데 예수님 보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렇게 제대로 가르쳤는데 헤롯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에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마태복음 11장 2절 3절입니다. 나오죠?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감옥에서 헤롯 감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그러잖아요. 당신이 오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당신이 아닌가요? 흔들렸어요.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다.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점 때문에 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세상 역사를 이제 이렇게 계산하고 어느 지점을 얘기할 때 예수님 탄생이 중심이에요. 예수님 탄생. 예수님 태어나심. 이 땅에 오심. 그래서 예수님 탄생전을 BC라 그러잖아요.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하시고 그 탄생하신 지 1년, 2년 그거는 AD라 그러잖아요. 아노 도모나이. 아노 도모나이는 그리스도의 해, 주님의 해란 뜻이에요. 해, 이어 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부터 주님의 해 2020년 이 주님의 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2020년이 주님의 해 2020년이에요. 내년은 2021년 주님의 해, 주님의 해. 이 계산이. 이런 거를 알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 되어야 돼요. 믿는 자들이 부인하던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깊숙이 들어와서 중심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BC를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이전. 세상은 기원전이라 그래요. BC를 번역하면 기원전, 또 AD를 기원후라 그래요. 그렇죠? 기원이라 그러잖아요. 기원이 무슨 뜻이에요? 시작, 출발, 근원이란 뜻이잖아요. 이 엄청난 단어예요. 기원 전, 기원 후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기원이에요, 기원. 예수님 탄생이 비로소 그때 이제 시작되어진 거예요. 시작이고 출발이에요. 예수님 탄생 안 했으면 출발도 안 했어요.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거기가 근원이에요. 기원이라는 단어가 시작, 출발, 기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중심이고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모든 길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절대 소망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마귀가 낙심토록 하고 마귀 역사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대역전이 있어요. 요즘 이제 아나운서들이 교회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네이버나 기사들 보면 주말 예배, 주말 예배 그래. 주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아나운서들 불러가지고 달력 앞에 세워요. 자, 요 첫날이 우리 교회에서는 주일이라 그러고 또 일요일이라 그러고 당신들은 주말이라 그러는데 어찌 이게 주말입니까? 일주일에 맨 앞에 있잖아요. 첫째 날이잖아요. 주말은 토요일이 주말이고 주일은 한 주에 시작하는 날이 첫날이 주 초예요. 주말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왜 주말이? 아니 달력을 보면 주일이 처음에 나오잖아요.
이게 왜 주일이 처음에 나오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게 다 예수님이 중심이요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이 깊은 의미와 뜻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예수님 부활 때문에 이게 주일이 되고 이 첫날이 된 거예요. 이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 성탄절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정말로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부활절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어떤 탁월한 능력자, 어떤 너무너무 훌륭한 어떤 성현, 그분 중심으로도 종교가 생기겠지요. 뭐 공자 중심으로 유교가 생기고 또 석가도 뭐 불교가 생기고 마호메트도 이슬람 생기니까는 부활 안 하셨어도 그분들보다도 더욱더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많이 행하셨잖아요. 죽은 자를 살린 사람 있나요? 그런 성인들 중에? 그래도 어떤 종교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탁월한 어떤 훌륭한 스승, 공자보다도 더, 석가모니보다 더 훌륭한 어떤 성현에 지나지 않았을 뿐이에요. 메시아는 아니에요. 우리 구원은 못 해주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으로는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절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인류의 죄를 거머쥐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다음에 부활하셔야 하는 거예요.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도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에서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제일 핵심적인 것이 부활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이 일주일 중에 주님의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이 날을 주님의 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 알겠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은 뭐예요? 창조의 완성일이에요. 창조의 완성일이고. 그러면 그 다음날 주일날은 뭐예요? 우리 구원의 완성일이에요. 구속의 완성일이에요, 이 날이. 따지고 보면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 이 창조의 완성일 안식일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주일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예수님 승리, 내 승리예요. 이게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드디어 주님의 날이 되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 주일날 성령의 불을 받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뜨겁게 기도할 때 여기 맨 처음에 교회의 모습이에요. 맨 처음에 초대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교회 생일날도 주일이에요.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강림이 있었잖아요. 이 주일이에요. 주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첫째 날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 그리고 또 안식일 지키는 그 잘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님의 날이 없었는데 주님의 날이 이제 주일이 생겼어요. 주님의 날의 그림자가 안식일이에요. 그게 골로새서에 나와야 안식일은 그림자고, 그림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태양 앞에 서면 저의 그림자가 있으면 저가 있잖아요. 실체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지켰는데 구약에는 아직 그 실체가 오지 않았어요. 실체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형이 있고 이제 어떤 상징이 있고 어떤 그림자는 구약에 있었어요. 구약에. 안식일을 지키는 토요일 안식일을 오늘날에도 구약 시대는 토요일 안식일을 지켜야죠. 실체가 없었으니 주일이 없었으니 아쉬운 대로 구약 시대는 그런 거 아쉬운 대로 그림자를 붙잡고 모형을 붙잡고 지켰던 시절이에요.
어린 양을 피 흘림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이것도 그림자고 모형이에요. 뭐의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실질적으로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단번에 온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셨잖아요. 실질적인 진짜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온전한 희생 제사를 드리기 전이니까 아직 예수님 오셔서 온전한 희생 제사를 드릴 때가 안 되었으니까 양을 잡은 거예요. 그 아쉽지만 어떤 그 모형을 붙잡고 그렇게 한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 오늘날에는 예수님 오셔서 온전한 그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날에도 예배 주일마다 오면 양 한 마리씩 잡습니까? 안식일 지킨 사람들한테 토요일 안식일이 그걸 지켜야 구원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그들한테는 뭐라 그래야 돼요? 오늘날도 너희들 양 잡냐? 피 흘림의 양 잡냐? 매일 양을 잡아야 돼요. 그들은 부족한 사람이고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실체가 왔으면 실체를 붙잡아야죠. 그렇단 말이에요. 이 주일의 개념이 얼마나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기준이고 중심이고 이렇게 전에 그 예를 들었잖아요. 그 실체고면 실체가 붙잡아야 된다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에 많은 그 대학 나온 사람들까지도 중동에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우리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의 그 큰 형들 또 삼촌뻘 되는 분들 아버지 뻘들 아니고 저의 이제 우리의 큰 형님들 아니면 또 삼촌뻘 되는 그런 연령대 실제로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옆에 자기 큰형이 이란인가 가서 이제 근로자로 가가지고 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이 사가져 왔다고 아주 연필도 굉장히 미제 연필이야. 옛날에는 미제 하면 끝내줬잖아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게 이제 살기 좋은 나라가 됐는지 미제 안 하잖아요. 그 시절에 말입니다. 목돈 마련하려고 이제 신혼부부들도 결혼하자마자 남자들이 중동으로 다 거기로 돈 벌러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하자마자 신랑이 갔으니 신부들은 다 그 남편 보고 싶을 때 사진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그리움을 달래고 그랬거든요. 사진을 보고 남편을 또 보고 그리움을 달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한 3년간 일하다가 김포공항에 이제 왔어요. 그 소식이 전해져서 갔어요. 실체가 왔는데 실체가 없을 때는 그 모형 그림자인 사진을 보고 그리움을 달렸지만 실체가 왔는데 실체가 왔으면 실체를 부여잡고 껴안고 실체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체를 껴안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랑이 왔는데 옆에서 사진을 보고 실체는 냅두고 사진을 보고 여보 너무너무 보고 싶어 여보 그러면은 이 신랑이 뭐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진짜 미쳤나 그러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림자 이 골로새서에 나와요. 그런데 이런 거를 목사들도 몰라요. 자세히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러네. 성경에 안식일은 지키라는 말은 있는데 주일 지키라는 말은 없네.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떻게 답변해야 되나 모르겠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자세히 몰라요. 초대교회 때도 안식일을 지키다가 차츰 안식일하고 주일 겸하여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안식일 포기하고 주일을 붙잡았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 중심이에요. 기준이고. 세례요한도 보세요. 세례요한도.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큰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정말 예수님 오시는 시점과 멀리 떨어져 가지고 예언하고 예고하고 학수고대하고 그렇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대화 나왔어요. 보았어요.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고 직접 유다 백성들에게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 때문에 구약에서 가장 큰 자고 신약에서는 천국 간 자들 중에서는 아쉽게도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상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 직접 예수님이 소개한 천국에 대해서 목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흔들렸고, 그래서 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기준이 되고,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고, 예수님께서 절대 소망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살펴볼 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이름의 능력을 알 때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목격하고 목도하고 그 은혜를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킬 수 있어요. 나도 경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지금 이탈리아가 코로나19로 중국보다 그 사망자 숫자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인가 그 로마 카톨릭 교황이 그 코로나19 그 종식을 위해서 그 바티칸이 그 이탈리아 그 로마 그 안에 있잖아요. 작은 이제 로마라는 큰 도시 안에 또 작은 바티칸 왕국으로 이렇게 교황이 다스리는 나라가 있는데 그래도 이탈리아 안에 있기 때문에 아주 밀접하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그 교황이 기도했다 그러더라고요. 뭡니까?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가 들어봤어요. 그게 이제 뉴스에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게 없더라고요. 그냥 어쩌고. 진짜 매가리 없이 기도하더라고. 저도 어떤 분이 참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으셨어요? 힘이 없으셨어요? 설교할 때 박력이 없으셨어요?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분은 나보다 한 1000배나 매가리가 없더라고. 아무런 권위도 못 느끼겠고 그분을 그렇게 우상시하다니 참 우리가 주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교황이 주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요. 성경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요. 가톨릭은. 그러니까 아무튼 이 시간에는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데 보니까는 기도하는 것도 뭐 쫑글쫑글 이렇게 기도하고 아멘 그러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도움을 받고 복도 받고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3절 찾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한번 읽어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기도하든지 이잖아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시행하리니 확실하죠? 확실하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확실하잖아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그래야 기도 응답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영이신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정말로 계시네. 이런 경험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야 내가 시행하리니 그 응답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믿는 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이게 다 이제 이게 이렇게 되어지려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그렇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 절에 봐요. 또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확실하죠? 아멘.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짓말하겠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시행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대단한 것이에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마귀가 물러갑니다.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아멘. 염려, 근심, 걱정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소년 다윗이 그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소년 다윗이 어렵고 돌멩이 들고 나간 거 아니에요? 거인 골리앗은 장수 중에 장수고 완전 무장했잖아요. 근데 거인 그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맞짱 뜰 때 어떻게 맞짱 뜹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코로나19가 거인 골리앗 같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만군의 여호와 이름 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낙담하지 마세요. 그 마귀 역사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물리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민문에 늘 앉아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그 앉은 병이 어떻게 이렇게 세웁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그 안전병이가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그 거지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성경에 어떻게 써져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렇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돼. 그대로 믿어야 돼. 그대로 실천해야 돼.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능력이 나타나리니 이에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잖아요.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 이름 앞에 귀신이 쫓겨갑니다. 마귀가 물러갑니다. 귀신과 마귀 역사가 많아요. 우리 주변에 안 되어지고 엮이고 꼬이고 뭐 질병 마귀 역사가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알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응? 새 방언을 말하며 앞에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들어가야 돼요. 원래가 그래요.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또 내 이름으로 뱀을 집으며 내 이름이에요. 또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또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세요. 엮이고 꼬이고 해결되어지는 답답한 현실이 아주 시원스럽게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셔서 능력도 받으시고 은혜도 받으시고 복도 받으시고 많은 주님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질병에 걸렸다면 아무리 심각한 병이라도
또 어떤 문제가 닥쳐왔다면 아무리 큰 심각한 문제라도 그 문제를 주님보다 크게 보지 마세요. 그 질병을 주님보다 크게 보지 마세요. 그러면 그 문제에, 그 질병에 끌려다녀요. 유린당하고 많은 것을 도둑질 당해요. 결국은 그 문제에, 질병에 먹히게 됩니다. 그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질병으로 그 질병보다 주님을 크게 보시면 그게 믿음이에요. 그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장면이거든요. 주님을 크게 봐야 돼요. 주님을 크게 본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살아날 길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자녀 때문에 문제가 있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또 질병의 문제가 있고 여러 문제가 있잖아요. 코로나19로 또 우리가 난데없는 이것으로 또 고통당하고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주님께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내가 해결하여 주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이런 말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짐을 지고 있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살아날 길이, 승리할 길이, 치료의 길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례식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맞닥뜨린 적이 없습니까? 또 장례식장에 가신 적이 없습니까? 우연히 장례식장에 가신 적이 있잖아요. 나인성 가부의 아들, 그 청년이 죽어서 장례식에 관 속에 당겨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멈춰라. 간에 손 얹고 청년아 일어나라. 장례식장에 가서 자 우리 장례식 예배 드립시다. 입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게 하간 예배 드립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죽은 자를 살려버렸어요. 또 그 회당장 나이로의 딸 가보니 죽었어요. 달리다금 살려버렸어요. 또 마르다와 마리아 그 오빠 그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나 돼가지고 썩은 냄새가 풀풀 나. 그 무덤 앞에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살아서 저벅저벅 걸어 나왔어요.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절망이에요. 이 문제도 해결하신 주님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니 주님이 계시니 낙담하지 마시고 지금이야말로 주님을 의지해야 할 때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안에 길이 다 있습니다. 100kg을 가볍게 드는 사람이 있어요. 100kg을 가볍게 들어요. 가볍게 드는 사람이 1kg, 500g 이걸 못 들어서 낑낑 매겠습니까? 아니 100kg을 가볍게 드는 사람은 1kg은 아주 가볍게 낸짝낸짝 드는 거예요. 500g 문제도 아닌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는 거기까지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참 말씀은 쉽게 하시네요. 아니에요. 저도 다 이제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참 어려운 시절 성장기에 참 어려운 시절이 많았어요. 정말 사면초가 총체적인 난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때 참 기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결국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100kg 드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문제는 그까지 것이에요. 아니 그까지 것은 좀 큰 어감이 고까지 것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의 문제는 고까지 것입니다. 하세요. 여기 있는 분들도. 고까지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절대 절망에 처했다 할지라도 절대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힘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승리는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이제 교훈이 있는데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 확실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이건 짧게 얘기할게요. 여러 번 얘기한 것이니. 천국에 차등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확실히 가르치고 있어요. 분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반절에 그러나 천국에서는 하고 뭐예요? 극히 작은 자가 나오죠. 극히 작은 자라도. 그러면 극히 작은 자가 있으니 안 극히 작은 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작은 자가 있고 그보다 더 작은 자, 극히 작은 자. 극히 작은 자 밑에 완전히 작은 자, 세례 요한이잖아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세례 요한보다 크니라 그러니까 크니라. 천국에 차등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하고 구체적으로 확실하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보는 거는 극히 작은 자가 있고 그 밑에 진짜 작은 자 세례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극히 작은 자 앞에 극히 작은 자가 있으니 그냥 작은 자가 있을 거고 작은 자 위에 보통이 있을 거예요. 보통 위에 뭐 작은 자 시리즈만 있습니까? 보통 위에 큰 자가 있을 거고 큰 자 위에 극히 큰 자가 있고 극히 큰 자 앞에 최고로 큰 자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대충 이 6, 7가지 등급도 여기서 찾을 수 있잖아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극히 작은 저보다 크니라. 차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차등을 어떻게 상급심판 때 뭐가 기준이 되고 근거된다고요? 상급심판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느냐. 우리가 성화성장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예배 마치고 꼭 10분씩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왜 생겼는지, 정말 그 원인이 뭔지 따질 겨를도 없이 우리가 걸어마 날 살려라. 우리가 정말 도망치기 바쁩니다. 이 난데없는 코로나19 우리가 살기 위하여 우리가 도망치고 있는데 이런 큰 문제를 만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전히 그 전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부터 있었던 문제들도 그대로 우리 삶의 현장에 나에게 있는 것을 또 발견합니다. 정말 엎친데 덮쳤고 사면초가 총체적인 난국이 우리가 처한 인생이요 현재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절대 절망에 속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절대 소망이 되시는 주님이 계시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이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아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도 살리신 능력자 절대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서 아주 간단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서 소망찬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